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하면은 참 남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데 보다 더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살 것이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거기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있던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사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의미를 주는 것, 그 의미를 미리 좀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지상에 있었던 지금도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회복되어야 할 성전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우리가 갈 천국을 상징하고, 모슬렘들에게도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은 성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해서 누구는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예루살렘을, 지금 현재 예루살렘을 자꾸 앞으로 있을 새 예루살렘과 혼돈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의미가 비로소 제대로 그 의미가 붙는 것이 어느 때냐면 바로 이 다윗 때부터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으로 만든 이후부터 거기에 다윗 성이 들어서죠. 다윗의 왕궁이 있죠. 그 뒤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의 의미가 비로소 서로 더 상징적 의미, 영적 의미가 붙기 시작합니다. 오늘을 보면 바로 그러한 그 예루살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먼저 다윗이 통치한 곳입니다. 제일 먼저 4절 5절 한번 봅시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다스립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이 부분은 다윗의 모든 통치를 요약적으로 보여집니다. 30세에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때와 비슷한 나이이죠. 사실 그 전에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사람이 살고는 있지만,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가 있기는 했지만 다윗 왕 이후에 비로소 의미가 가는데, 그 전에는 재미있는 사실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 그 머리를 가지고 간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사무엘상 17장 54절에 보면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사실은 계속해서 뒤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이 아니에요. 여부스 사람이 살던 곳입니다. 여부스 사람은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곳으로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갔대. 그 여부스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서늘했겠는가 생각해 보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골리앗의 머리를 가져왔던 다윗이 또 나중에 왕이 되어서 가서 자, 이 성을 내놔라 할 때 그 여부스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나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신 약속이 그 안에 들어가고 또 그것을 거부하는 도전이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는데 6절에 한번 봅시다.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리하며, 이제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서 다윗의 성을 삼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완전히 다윗을 농단하는 것이죠. 다윗을 그렇게 싸우지 못할 사람조차도 너를 이기리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면 이 예루살렘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거기 있습니다. 이 땅을 다 차지하는데 그 선조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차지하지 못합니다. 사사기 1장, 2장에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들이 차지하지 못해요. 불신앙으로. 결국은 그러니까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마음 먹고 그곳에 주저앉기로 작정하고 살게 되고, 그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은 창세기 보면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멜키ጼ덱.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나옵니다. 그는 제사장이면서 왕입니다. 그리고 살렘 왕이에요. 그 살렘이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멜기세덱의 일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차지해야 될 것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성읍 사람들이 그렇게 놀리는 것에 대해서 기어코 그 성을 공략해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도 이 새 예루살렘의 그러한 면을 함께 공유하는 면이 뭐냐면, 역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 싸워서 얻어야 되는 곳이기도 해요. 예루살렘도 그랬고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7절, 8절 봅시다.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빼앗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사실은 여기서 다윗이 다리 저는 사람 맹인을 미워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부스 사람의 입에서 다리 저는 사람이나 맹인일지라도 너를 막을 수 있다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지, 이 사람들을 미워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다윗은 오히려 요나단의 다리 저는 아들을 호의를 베푸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건 장애의 문제와 전혀 관계없이 싸울 수 없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때 다윗이 시온 산성을 차지했다고 했는데, 과연 그곳이 어디인지를 한번 잠깐 사진과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띄워보십시오. 여기가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다윗 성입니다. 위쪽에 하얀 부분이 성전이에요. 성전 밑에 이렇게 플로리다처럼 이렇게 내려온 곳이 있는데 거기가 다윗성이고, 그 다윗성 가운데 제일 높은 쪽을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시온산은 그 아래에 있고 그 위에 성전이 있는 곳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그래서 시온산이 아래에 있는데, 원래 다윗성은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보이는 골짜기는
기드론 골짜기고, 그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산으로 올라가죠. 그 올라가는 산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오른쪽이 동편이고 지금 아래쪽이 남쪽이고 위가 북쪽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러한 것이 거의 없어지고 다윗성이 거의 보이지 않고 성전만 보여요, 요즘에는. 그 다음, 위쪽의 왼편을 좀 확대할 수 없을까요? 이 보이는 위에, 이게 오른편이 이렇게 성전이 있는 그 모리아산입니다. 성전이고, 왼편에가 성전 밑에 집들이 있는데 집들 아래쪽, 안 보이는 쪽이 다윗성이에요. 아래로 좀 내려갑시다. 아래로. 지금 여기서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파란색으로 돼서 그 가운데 하얀 네모가 성전이고 밑에 주황색으로 된 부분이 다윗성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성인데 그 중에 다윗성 안에 약간 위쪽에 하얗게 된 부분이 있죠. 거기가 다윗의 왕궁입니다. 다윗의 왕궁. 그리고 그 다윗성의 주황색 있는 데서 오른쪽 위쪽 부분에 기혼샘이 있습니다. 기혼샘. 이 기혼샘이 다윗성을 다 먹여 살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을 다 먹여 살리는 그러한 물이 나오는 샘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것을 옛날 다윗성을 모형으로 해놓은 미니어처입니다. 근데 그 잘 보이고 있어요. 저 뒤쪽에가 성전 있는 곳이고 지금 요 가운데 부분이 다윗성입니다. 오른쪽에 내려간 부분이 기드론 골짜기고. 그러니까 지금의 성전이 있는 산과는 좀 다른 약간 밑에 쪽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작은 산인데 그 산이 있는 곳에 성을 지었는데 그게 다윗성입니다. 그것이 여부스 사람이 살았고 다윗이 함락한 첫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일종의 양쪽에 골짜기가 있어서 산성이 되죠. 산성, 시온 산성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 공격을 해도 그 산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만해졌죠. 근데 다윗이 어떤 전략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물 깃는 대로 그 물의 수로를 따라서 올라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다윗성의 오른편 위쪽에 기혼샘이 있는데 지금도 그 기혼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는 포위를 하고 유일하게 그 기혼샘이 있어야 되는데 기혼샘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외부의 공격에 상당히 취약해.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가 그 기온샘에서부터 구를 파서 이 성 안에 샘을 끌어옵니다. 그게 실로암 연못이고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 하는 곳으로 해서 실로암 연못까지 물이 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부 물을 길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살게 됩니다. 지금도 그 실로암 연못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그 기온샘에서부터 히스기야의 터널을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한 좁은 데는 한 1m 50도 안 돼요. 물이 여기까지 찹니다. 지금도 맑은 물이 거기 있어요. 그 속에서 한 30분 이상을 타고 가면 실로암 연못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로암 쪽에 나와 보니까 애들이 거기서 위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샘이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하여튼 그 물긴 데를 통해서 그 여부스 사람의 시온 산성을 다윗이 점령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상징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 너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이라도 너를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상징적인 면입니다. 다윗이 들어가서 그 여부스 모든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 말이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은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것이 옛날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상징적인 면에서 옛 예루살렘 성과 새 예루살렘 성의 차이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옛 예루살렘 성은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은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은 그들이 고침을 받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자, 마태복음 21장 14절 봅시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셔요. 구약에도 약속이 그러한 식으로 나옵니다. 구약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마지막 날 얘기합니다. 마지막 심판날,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예레미야 31장 8절,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마지막 심판날에요.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사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그들이 전부 다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올 것이라 이겁니다. 거기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신약에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날 일 중에 바로 그러한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이게 언제 얘기냐면, 세례요한이 잡히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됩니까? 물을 때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 하는 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쭉 이렇게 된다.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는 이제는 맹인도 없고 못 걷는 사람도 없고 저는 사람도 없다 이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에 보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셨다. 새 예루살렘 성의 왕이신 분은 그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고 고쳐주시고 다 품에 안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도 잔치를 베풀거든, 천국잔치예요.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처음 초청받은 사람이 못 온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길에 나가서 누구든지 다 오라. 그리고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와 저는 자와 맹인들을 청하라. 그들 중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말이 처음에 여부수 사람들이 썼지만은 그 말이 사실은 상징적으로 구약에 우리에게 표적을 부는 옛 예루살렘의 한계, 새로 오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 이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티프로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는 이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드디어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차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그 왕의 도시가 됩니다. 베들레헴의 한 작은 소년 목동이 이스라엘 전체 위대한 왕이 될 때에 그 클라이맥스가 바로 오늘 9절, 10절, 12절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봅시다. 9절에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시온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드디어 예루살렘이 다윗의 왕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 근데 이 예루살렘이 정말 그 이상적인 위치입니다. 이상적인 위치예요. 이게 마치 어디하고 비슷하냐면요, 그 워싱턴 DC하고 아주 비슷해요.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죠. 여러분 그냥 미국에서 워싱턴 하지만 반드시 미국의 수도를 이야기할 때는 워싱턴 DC라고 해야 합니다. 그냥 워싱턴이라고 하면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 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워싱턴 DC는 정확하게 어디에 있냐면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 사이에 있어요. 근데 메릴랜드부터 그 위쪽은 남북전쟁 때 북군이었어요. 버지니아부터 그 남쪽은 남군이었어요. 근데 워싱턴 DC가 정확하게 그 중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그래요. 예루살렘도 사실은 남쪽의 유다 지파와 북쪽의 열 지파의 경계선상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북쪽의 열 지파의 가장 유다 지파와 가까운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예루살렘 바로 북쪽이 전부 기브와 이 베냐민 지파가 사는 곳입니다. 근데 바로 그 사이에 베냐민 지파 사람도 안 살고 어떤 부족도 살지 않는 이방인의 도시가 여부수 사람이 살던 예루살렘이었어요. 그곳을 다윗이 탈취하고 그 땅을 다윗의 성으로 삼아서 북쪽도 남쪽도 전부 왕인 그 다윗이 다스리는 위치적으로 최적의 자리에 그 수도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곳에 다윗이 자기 힘으로 차지해서 누구에게도 신세지지 않고 자기의 성을 만들어요. 밀로라는 곳은 아마 그 예루살렘 요새 그 시온산에서 그 남쪽에 그 특정한 한 성의 부분을 밀로라고 한 것 같아요. 여하튼 그 도시가 다윗이 삶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 위대한 도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에 대해서 나옵니다.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니라. 이제 다윗에 대해서 10절도 나오고 12절도 나오는데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 그 안에서 살 때 비로소 다윗이 삶의 의미도 있고 그의 길도 점점 강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임무 안에서 살았더라면 그는 계속 강성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서 그 안에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성하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적어도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내 편이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에요. 그럼 누가 다윗을 대적하겠습니까? 특히 여기서 만군의 하나님이란 말이 드디어 의미 있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서에서부터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만군이라는 것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권세 있게 표현하는 말이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그 만군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 이와 같은 축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출애굽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려고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한들, 우리가 기어코 어느 경쟁이나 전쟁에서 승리했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삶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만이 진정 의미 있는 삶이 되고, 그 삶이 진정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과정에서, 연약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다시 또 궁전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11절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은 12절까지가 일종의 다윗의 모든 통치의 요약입니다. 요약본. 그래서 이 사무엘 기자가 나중에 후대에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바라보면서 요약하는 말을 쓰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일이 꼭 역사적 순서대로 쓰여 있지는 않아요. 지금 다윗의 왕궁을 지는 장면이 11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현재 역사적 순서대로 이게 왕궁을 먼저 짓고 그 다음 일이 있고, 그게 아닙니다. 그냥 요약이에요. 요약. 그러니까 꼭 역사적 순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다윗의 일생의 하이라이트를 이야기한다고 보면 돼요. 자, 두로왕 히람이라고 있습니다. 두로라는 해양 도시인데, 그 페니키아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150km, 160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진 해안 도시인데, 아주 옛날부터 강성해요. 풍요롭고. 그래서 이 세상의 풍요로움의 대명사가 일종의 두로입니다. 그 풍족한 땅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을 보내서 백향목도 보내고 목수와 석수 보내서 다윗이 궁전을 짓는데 막 도와줘요. 왜 그랬을까요? 돈이 남아나서? 나무가 넘쳐서? 그거 아니에요.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두로에서부터 옛날에, 이제 나중에는 실크로드라는 게 생기지만은 그 전에도 교역로가 있는데, 그 교역로가 어디 있냐면 지금의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홍해바다의 딱 끝에 붙어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카바라고. 그 아카바만, 홍해바다의 제일 끝에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가 같이 붙어있는 그 홍해바다 끝이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두로까지가 일종의 교역로예요. 교역로. 이 대상들이 다니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뚫려야 두로가 돈을 벌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니까 이제 이스라엘과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왕이 되니까 계속 백향목에 목수에 석수에 보내주면서 계속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 바로 그 홍해바다에서부터, 홍해바다 배가 들어오면 거기에서부터 두로까지 또 낙타를 타고 온갖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해야 두로가 부강하게 되니까. 이 관계는 솔로몬 왕 때까지 계속됩니다. 솔로몬 왕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한 때에 항상 두로가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계속 서포트를 하면서 이용해서 자기들이 돈을 벌었어요. 아마도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접근한 것은 우리가 다음에 볼 블레셋을 무찌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찌른 뒤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로 왕 히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두로가 나중에 보면 모든 그 마귀의 상징이 됩니다. 저 에스겔서도 보면 그 두로라는 것이 아주 마귀와 거의 동급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돼요. 이 세상 권세의 가장 강성한 면이 두로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실제 두로가 그렇게 부유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돈을 주고 백향목 주고 이래가면서 화친을 해요. 이건 일면 다윗이 강성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다른 면은 바로 제일 강성할 때에
사단의 유혹이 살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곳으로 계속해서 두로 왕과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좋은 관계를 갖습니다. 이제 두로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솔로몬 왕의 말년에 이방 여인들에게 휘둘리게 되는 것이 출발점이 아마 이 다윗 왕 때 두로 왕 히람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해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내가 한참 강할 때는 화친을 청해 여러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독이 있어요. 독이.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결국 이런 면이 있습니다. 여하튼 위대한 궁전, 멋진 궁전이 지금 세워져요. 예루살렘 위대한 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 멋진 궁전, 두로 왕, 이 세상의 왕이 모든 물건을 주우면서 유혹하는 그 면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을 짓습니다. 다시 또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왕이 위대한데 왜 위대하냐면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 왕의 위대함은 뭐냐면 다윗이 제일 끝말이 뭐예요? 알았더라. 다윗이 알았더라. 뭘 알았느냐? 그 안에 두 가지 것을 알아요. 두 가지 것. 첫째로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 사실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이 연속되다가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 사무엘상의 모든 스토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거짓이 들어가죠, 배신이 들어가죠, 살인이 들어가죠, 인간의 모든 야망이 들어가죠. 그게 다 버무려져 있어요. 또 사무엘 하에 와서도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넬도 들어가죠, 요압도 들어가죠, 레갑, 바하나.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더라. 그것을 다윗이 알았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그 자리도 온갖 우여곡절의 끝에 그런 자리에 있을지 모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광주의 중앙교회 목사가 되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개입되고, 그렇지만 결국은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세우는 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일이 있지만 결국은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자리에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이라 그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걸 알면 내가 처한 위치에서 내 주변을 바라보는 그 모든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실망할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환경을 내게 주셨다, 이것만 인정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알았어요.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된 것은 이미 하나님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이미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한나의 노래 돌아가죠. 왜냐하면 그 사무엘 상하 전체가 한나의 노래에서 요약적으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무엘상 2장 10절 봅시다. 자,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산에 깨질 것이라 이루어졌죠.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땅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것이 지금 11절에 이루어진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그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인생의 길도,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다. 그가 하나님의 왕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아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을 세웠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웠다 이겁니다. 그것을 다윗이 알아요. 자기가 왕이 된 것은 나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다윗이 그걸 안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정에 여러분의 위치가 있는 것, 사회의 위치가 있는 것, 교회의 위치가 있는 것, 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을 세운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왕을 세우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늘날에 목사도 세우는 거예요. 제가 그 목적을 이루면 저도 사울의 길을 가겠지. 그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그 길을 가면 다윗의 길을 가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하나님이 세운 뜻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시편 2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편 2편이 특히 중요한 것이요, 그 하나님이 세운 왕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껄껄껄껄 웃습니다. 비웃어요. 한 번에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자기 왕을 지켜주십니다. 이게 메시아의 노래라고 그래요. 시편 2편이. 그래서 이렇게 옛 예루살렘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위함이라.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사람들을 위한 왕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갖습니다. 이런 면, 예루살렘과 다윗이 바로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인데, 그 나라도, 이 지구상의 나라는 온전치가 못해요. 약점이 있습니다. 그 면의 뒤에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3절에 보십시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뭐냐면 더 하고 또예요. 더 두었으므로. 더 두었다는 얘기 뭐냐면, 이미 헤브론에서 아까 3장에 보면 나오죠. 3장 2절부터 아들 6이나 나요. 헤브론에서 이미. 그런데 처첩을 더 두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들이 쭉 14, 15, 16절에 나오죠. 그걸 볼 때 여러분 뭘 느낍니까? 아이고, 이 집안도 복잡하겠구나. 이 집안도 복잡하겠구나.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서 보면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어쩌면 여부수 사람 중에서도 처첩을 택할 수도 있어요. 이방 여인을. 그게 정치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한 곳을 함락시킬 때 그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복속시키기 위해서 그 땅에
리더의 딸이나 왕족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부터 점점 나중에 솔로몬의 타락의 씨앗이 계속해서 이미 뿌려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자, 지금 사무엘서, 열왕기서 전부 다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그래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신명기적 역사서입니다. 신명기적 역사서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역사 기록은 그냥 볼 게 아니고 항상 신명기를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이것이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를 신명기에서 확인해 봐야 돼요. 항상 이 기준점은 신명기에 있어요. 다윗이 처첩을 많이 두었더라, 그걸로는 모르죠. 신명기를 찾아봐야 되죠. 신명기 17장 17절을 봅시다. 왕의 조건에,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왕은 이렇게 하라. 근데 뭡니까?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왕들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냐. 은금이 필요하겠지만 지나치게 많이 쌓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도 있고, 그 뒤에 보면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말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정치적인 이유예요. 그 당시 고대 왕들은 이 아내를 많이 두고 뭐 첩을 많이 두는 이유가 색을 밝히는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정치적 이유입니다. 정략결혼. 온갖 정략결혼을 통해서 자기들의 화친조약을 확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일종의 이 볼모들이에요. 처첩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내나 첩을 많이 두는데, 이게 곧 뭘 의미하냐면 그들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명기 17장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는 얘기는 성적인 것보다도 이방 나라,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벌써 다윗은 많은 처첩을 두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은 될 수가 없어요. 모형은 되는데 진짜 그 왕은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성경은 항상 이렇게 적나라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면이 보여지는 다윗의 왕국의 위대함을 보이면서 동시에 그 나라가 결국은 온전치 못하고 또 하나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타락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그 면이에요. 다윗의 왕국이 양면성, 그 왕국의 양면성, 위대함과 타락의 씨앗, 이 두 가지가 같이 보여준 것이에요. 바로 이 옛 예루살렘은 다윗의 위대함도 보일 뿐더러 다윗의 실패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 속에서 진정한 리더면 이런 면이 있겠구나 하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진정한 리더를 다시 고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비로소 이 세상에 억울함도 없고 공평이 있고 정의가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진정 공의로운 평화, 정의로운 평화, 진정 사랑이 있는 평화, 이것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를 고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는, 그것이 마지막 이 세상 끝나는 그날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고대하고 삽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언제나 거기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듭거듭 보면 이 세상에서는 소망을 둘 데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소망을 둘 데가 없습니다. 하나같이 인간은 연약하고 악하고, 그래서 더욱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어딘가를 여기 소망을 둔다면요, 여러분은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만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에게도 둘 것 없고 돈에게도 둘 것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날이 오심, 그날, 그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고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